구약성경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앗기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갈에게 길랏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본가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피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 그리고 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점령된 요단 동평의 땅을 하나님께서 두 지파 그리고 또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가나안 동편의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요단강 건너에 이 가나안 땅도 곧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땅을 분배받은 자나 또 분배받지 않은 지파나 사실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장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여건, 그의 가축이 많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게 분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들은 억울해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더 부자이고 누구는 더 가난하고 누구는 집안이 좋고 누구는 사는 게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불평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먼저 편안하다 하여서 더 잘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받으나 내일 받으나 동일한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내일 주신다고 뭐 더 적게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주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조삼모사의 이야기처럼 오늘 당장 주어져야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먼저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받고 많이 받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큰 의미가 또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주셔도 신뢰하고 때로는 주시지 않아도 궁금하고 뭐 때로는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 받지 못하였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늘 되뇌이고 되새기고 내 자신에게 말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이 보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렇게 늘 손꼽아 기다리고 그렇게 대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던 그 땅, 그 땅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땅이 더욱더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대신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속할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모세 대신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28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도록,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을 찾는 것이지 뭐 누가 하고 뭘 담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고 결단하고 이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 일을 맡아서도 순종이고 사실 맞지 않았어도 순종이 최고입니다. 뭘 맡고 안 맡고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주신 그런 환경과 상황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과 또 우리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이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질투한 적은 없습니까? 누구를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우리의 마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누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 일인 것이죠. 그 누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삶에 저마다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통치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 그분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진짜 평안이고 안전함 아니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더 가졌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앞으로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재산, 뭐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에 깨어서 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또 그 일에 뛰어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